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여름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저희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같은 얘기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맨 처음 장례식장 근처에 가서 살았더니 맹자가 맨날 행하는 것이 장례식 행사만 행하면서 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갔더니 또 장사하는 것만 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책을 읽더라.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으면서도 별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왕이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왕은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만큼 북쪽의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많이 넓힌 왕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이 역사에 별로 언급이 안 되는 이유는 오므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을 한 석절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물론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안 나오지만, 근데 이러한 오므리 왕이 북쪽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 레바논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지역을 좀 더 견고하게 공고하게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들 요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이제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내가 요압이라는 점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왕의 딸인데 공주인데 이 여자가 그냥 이스라엘의 몸만 가지고 시집 오면 좋은데 이 여자 글쎄 북쪽 지방에서 섬기던 모든 잡신들을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 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 이제 예언 활동하던 분이 예언자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이방 세력과 싸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였어요. 상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득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북이스라엘 갖다 심판하실 때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심판했겠어요. 그럼 뭘 반증하냐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시집 와서
우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전파가 돼요.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가기 좋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한 대개 뭐 2개 지역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와이고, 또 하나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뭐 마이애미 비치라든가 그쪽 이제 이 비치가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서부에 살고 있었던 저는 이 하와이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와이가 참 가깝죠. 그래서 하와이를 많이 가는데, 하와이에 이제 여러 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참 하와이는 아름다운 섬이고 날씨가 온화하고 살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하와이 섬이 제일 먼저, 하와이 섬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하와이 제도죠. 여러 섬이 된 거죠. 하와이 섬이 발견된 것이 1778년에 발견됐어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되고 나서 2년 뒤에 이 하와이 제도가 발견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많이 본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에 의해서 하와이 제도가 발견됩니다. 영국의 선장이죠. 근데 1778년에 하와이 제도에 살고 있었던 전체 인구수가 얼마냐 하면 3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30만 명. 근데 그로부터 80년 뒤에 하와이 제도의 인구수를 세보니까 6만 명으로 줄었어요. 무려 80년 사이에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었대요. 24만 명이나. 근데 왜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들었느냐라고 이같이 조사해 보니까, 제임스 쿡을 비롯한 선원들이 가지고 온 이 병균이 하와이 제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 거예요. 그 병균이 영국 사람들끼리는 감염이 들어와더라도 이 항체가 있어서 그걸 이겨내는데, 이 하와이 제도, 이 무풍지대 아니에요. 하와이 제도. 거기에 무슨 뭐 육지하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균이 올 필요도 없고, 그 좋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균하고 싸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몸속에 들어오는 균하고. 근데 이 영국 선원들이 가져온 이 균에 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30만 명이 4만 명, 6만 명 됐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24만 명이 죽은 건데. 그래서 뭐냐면 병균을 감염시켜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병균에 감염돼서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나쁜 병균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병균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항상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40이 넘자마자 세상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도 하여튼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아펜셀라는 군산 앞바다에서 숨겨 있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또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병균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론 항체가 있으면 이겨내지만 항체가 없으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균은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감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이같이 감염을 주는 것 중에 가장 넘버원, 최고로 치는 병이 뭐냐면은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을 이 병균을 감염시키고 주는 이러한 병으로 여겨서 한센병을 상당히 금지병 중에 하나로 여겼죠. 그래서 한센병이 딱 걸리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격리됩니다. 무조건 격리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격리와 불접촉.
이것이 한센병 걸린 자에게 그 당시에 내려진 병이죠. 그래서 한센병 걸린 자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흰 수건을 들고 또 옷을 좀 풀어 헤쳐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같이 저처럼 뭐 넥타이 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같이 좀 몸을 좀 더 풀어 헤쳐야 돼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센병 걸린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 걸리면요, 이것이 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이건 뭐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격리,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한센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시아 왕의 마지막에 이 별채에 격리됐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다가 혼자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되니까 왕노릇을 하지 못하니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해서 아버지 살아있지만 왕노릇을 했어요. 이만큼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격리시켰고 접촉을 금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내용은 바로 딴 이야기가 아니라 한센병 걸린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다 보니까 한센병 걸린 자가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제 거리를 뛰었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한센병 걸렸으니까. 거리를 뛰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했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센병 사이에는 당연히 거리가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센병자한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만지셨어요.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법인 격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법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룩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은 구분입니다. 격리입니다. 접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성지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지 중에서 성지 중에 성지가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성지 중에 성지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종묘교회가 우리들에게서는,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성지 중에 성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도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 중에 성지는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곡의 벽에 가면은 21세기에 아주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가운데 선을 딱 그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예요. 절대로 거긴 구분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막 항의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구별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딱 선을 걷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유대인 여자가 들어가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분명하게 이 구분을 했다고요. 누가 이 구분을 깬다? 그거는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종교지자들은 이같이 구분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걸 갖다가 나타낸다고요.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붙잡아서 매맞은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출신 아니에요. 내가 율법으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던 구분법을 사도 바울은 지켰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본당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방인, 이 헬라 사람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이 말이지, 모르고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있을 때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하고 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거기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 드로비모가 있으니까 저거는 사도 바울이 데려왔다, 사도 바울은 이 구별의 법, 이 격리의 법을 깨트린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데려다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가서 2년을 묵었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저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힌 건 어이없게 붙잡힌 겁니다. 자기 지하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 유대인의 구분의 법을 깨트렸다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구분하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구분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세리 마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되죠. 근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랬더니 마태와 마태 부인과 마태 자녀만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마태가 자기 동료 세리들을 다 불렀네, 거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가득히 모인 거야. 거기엔 세리들, 소위 말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고. 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님 이상하다. 저 사람은 거룩한 거하고 속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느냐 말이지.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은 나는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하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서. 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 예수님 초대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초대했단 말이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튀어들어오더니
옥합을 깨트려갖고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머리카락을 씻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여인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이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은 거룩한 거하고 속한 것을 구별할 줄 몰라. 저 여자가 다 이름난 더러운 여자인데 어떻게 저 여자가 예수님 몸을 접촉할 수 있도록 허락하냐 말이지.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기름을 줬냐 물 줬냐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같이 그 당시 구분하는 걸 갖다가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한참 전하시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에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을 때 5,000명은 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남자만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이같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 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아이를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막아섰단 말이지.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고. 성경 집에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제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이겼어요. 부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가 들어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방법은 뭐냐? 천국을 두고서 죄가 많고 많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옴을 통해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룩을 나타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구별함을 통해서 가까이 가지 않음을 통해서 격리시킴을 통해서 자기들은 거룩을 지키려고 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함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어느 교회 갈래니까 그 교회는 뭐 그렇게 복잡해? 그게 뭐양 오래된 사람들 교회 똘똘 뭉쳐서 뭐 우리같이 처음 믿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식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와도 편안한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저 따라서 우리 한신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와도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 뭐 여기 구분이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둥병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이 사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절대로 가면 안 돼. 이 사람 가면 큰일 나.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어. 가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쪽에 서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문둥병아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 날까 안 날까요?
난다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해도 낫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 거기서 그 사람한테. 오늘 성경에는 손을 대시며 했는데 끌어안으시며 이런 얘기야. 묻는 명대를 하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한센병자는 두 가지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병균에 옮아서 한센병이 걸렸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한센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린 병, 천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더럽고 죄지은 죄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병으로부터 나아야 되지만 동시에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센병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두 가지 가진 사람에게 접촉하겠어? 한 가지만 가져도 접촉 안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접촉하신 거야. 접촉. 격리를 뛰어넘어서 접촉한 거죠. 이 세계적인 잡지 중에 아마 우리 교회 이 경제를 공부하시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에코노미스트인가 이런 잡지가 있어요. 에코노미스트. 이 경제 잡지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매일경제 이런 책이. 이 경제 책에 실린 글인데 1993년 6월에 이 인도의 바이하르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에는 계급이 있죠. 그렇죠. 카스트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이 제일 높고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게 네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급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untouchable people이라고 그래요. untouchable people. 불가촉 천민. 그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야.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타치해서는 안 돼. 불가촉 천민이라. 사랑에는 국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사랑에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대답하시면서 우물우물 되시요. 이 수드라 계통의 여자와 불가촉 천민의 남자가 눈이 맞았어. 그 둘이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이게 불가촉 천민하고 이 카스트 제도에 속한 계급하고는 결혼이 안 돼요. 이름 그대로 불가촉 천민이거든. untouchable people이거든. 터치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터치가 안 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둘이 뭐 눈이 맞았으니까 그런 게 무슨 문제야?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둘이 사랑해가지고 도망갔다고. 살겠다고. 그럼 도망가면은 안 걸려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걸리면 또 문제가 돼요. 걸렸어. 끌려왔어요.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게 바이하르 지방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 출신 남자를 갖다가 머리통이 깨지도록 돌 던져서 죽였어요. 네가 왜 접촉했냐 이거지. 이 계급에 있는 여자하고 돌 던져서 머리가 깨지도록 죽였대도. 그러면 수드라 계급의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를 불에 태웠다고. 그러니까 통나무가 이 옆에 불에 탔으니까 다 이렇게 불길이 있고 꺼먹게 됐을 거 아니야. 통나무가. 그걸로 그 여자 몸을 찢었어요. 접촉해서 안 될 사람 접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넘어섰잖아. 접촉하시잖아. 만져주시잖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래.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은 그 당시에 말하는 거룩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룩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이고 우리를 이 죄인 여러분과 저를 끌어안아주시는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항상 말이죠. 이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묻는 병자를 끌어놨을 때 그 병자를 고치죠.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가 병원에 이 어린아기들을 데려가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저항이 약하니까 병원에서 돌아다니는 병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아기들은 데려오지 못하게 병원에서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니는 병균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걸 재밌게 표현한 게 있어요. 성경에 누룩이 나오잖아요. 누룩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누룩은 제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너희들한테 들어올까 봐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서 그때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됐는데 거기다 조금만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서 이같이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같이 작지만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긍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누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접촉할 때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데 영향을 받을까요? 뛰어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죄인이 우리를 만나면 의롭게 만들고, 병든자를 만나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천한 자를 만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한식교회는 누구나 와도 이 교회는 성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사기당하니까 안 되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순수한 우리 예수님, 100% 우리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영향 혹은 거룩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시고 오고 또 만나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감염시키고 영향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저희들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서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적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고 우리의 죄 많은 손을 잡아주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덥석 잡아주셨고 허물 많은 죄들을 끌어안아 주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러 세상에 나가서 이 거룩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